여러분은 대체 누구신가요? 이 질문 아마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계속해서 던져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정말 거대한 두 개의 답변, 바로 철학자 데이비드 휴머과 전통 기독교가 내놓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정면으로 꽝 하고 충돌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 말 그대로 인간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이걸 두고 벌어지는 엄청난 지적 대결이죠. 자, 이 흥미진진한 대결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의 지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영원한 질문에서 출발해서 불멸의 영혼과 경험의 존재라는 두 개의 세상을 탐험하고요.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본 다음에 마지막에는 결국 그래서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보게 될 겁니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두 생각의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위대한 탐구는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그냥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고요. 수천 년 동안 철학과 신학이 정말 끈질기게 매달려온 우리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잠시만 한번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보세요. 눈을 딱 감고 나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 감정, 기억들. 근데 그런 것들 너머에 정말 변하지 않는 어떤 나라는 실체가 진짜로 있나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논쟁의 가장 핵심, 그 심장부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논쟁의 한쪽 코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수천 년 동안 서구 문명의 뿌리가 되어온 생각이죠. 바로 전통 기독교가 제시하는 불멸의 영혼이라는 개념입니다. 기독교가 인간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마고 데이, 즉 신의 형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그냥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신적인 특성을 부여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선언 같은 거죠. 인간의 존엄성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영혼은 단순히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생명력, 그 이상이에요. 이건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배를 붙잡아주는 닷처럼 변치 않는 우리의 자아를 꽉 붙들어매는 존재죠. 어제의 나, 오늘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내가 왜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바로 이 영혼에 있다는 겁니다. 위대한 교부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영혼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나침반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이 신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하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어때요? 그냥 실체가 아니라 목적을 가진 실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개념이 그냥 추상적인 아이디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또받치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변치 않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한 약속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거고 법정에서 심판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삶 너머의 어떤 궁극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다 이 때문이죠. 개인의 정체성에서부터 사회의 도덕 기반까지 모든 게 이 영혼이라는 개념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반대쪽 코너의 도전자 데이비드 휴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휴머는 경험주의라는 무기를 들고 나타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흔들어버리는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던집니다. 휴머의 철학은 정말 단순하고 강력한 원칙 하나에서 출발해요. 바로 모든 지식은 우리의 감각, 즉 경험에서 온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것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손으로 만져서 확인할 수 없다면 그럼 그게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당연히 영혼도 이 원칙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휴머이 내놓은 혁명적인 개념, 지각의 다발입니다. 휴머이 보기에는요, 나라는 건 무슨 단단한 구슬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끊임없이 흘러가는 생각, 감정, 감각들의 묶음, 그러니까 다발 같은 거라는 거죠. 마치 영화 필름처럼요. 그 흐름 말고 나라는 배우는 따로 없다는 겁니다. 와, 이거야말로 영원한 영혼이라는 개념에 대한 완벽한 정면 도전이죠. 그래서 휴메의 이론이 도달하는 결론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는 이 안정적인 나라는 느낌 있죠? 이게 사실은 우리 뇌가 만들어낸 일종의 착각, 그러니까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기억과 습관이 만들어낸 그냥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이제 두 거인이 링 위에서 정면으로 맞붙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개의 세계관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 한번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건 그냥 의견이 좀 다른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우주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쵸? 한쪽 세계에서는 인간이 영원한 목적을 가진 신성한 존재인데 다른 쪽 세계에서는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경험의 흐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죠? 이건 그냥 책상 위에서 하는 철학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뭐가 중요한가 하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관점을 바꿔서 비판적인 평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의 입장에서 휴메 철학을 뜯어보면 과연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날까요? 휴메 세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적 비판이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그냥 다른 지각의 다발일 뿐이라면 어제 저지른 일에 대해 오늘의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그쵸? 여기서부터 도덕과 책임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휴메 이론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자체를 허물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첫째, 책임질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으니까 도덕적 책임도 사라져버리죠. 둘째, 선과 악의 기준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냥 개인의 감정 문제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은 더 높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의미 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적 비판의 최종 결론입니다. 휴메 세계관은 인간 존재의 더 높은 목적, 즉 텔로스를 잃게 만든다는 거죠. 텔로스라는 건 어떤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의미를 말하는데요. 이게 없어진 인간은 우주 속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길을 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다시 여러분 자신에게로 가져와서 마지막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물론 휴메 도전이 그냥 파괴적이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날카로운 비판 덕분에 신학은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이성과 경험의 관계를 더 깊이 탐구하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기나긴 논쟁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 당신은 시간과 변화를 뛰어넘는 영원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지는 경험의 흐름일 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바로 당신이 살아갈 세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예, 마지막 프레젠테이션까지 잘 들어봤네요.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인간에 대한 관점의 핵심에는 영혼이 있죠. 영혼이라는 육체는 계속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정체성을 인간에게, 개인에게 정체성을 가져다 주는 영혼이 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런 실체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존재, 즉 인간 영혼의 존재에는 목적성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지금까지 잘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본 대로 휴문 아무리 그 이야기가 그럴싸해 보일지라도 감각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말하자면 그런 영혼이라는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라고 보여지는 그런 영적인 것은 인간의 기억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이런 결론에 다다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런 결론을 평가를 해본다면 이제 첫째는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가 계속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어제의 범죄에 대해서 오늘 내가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즉
뭔가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든지 잘한 일에 대해서 상을 준다든지 하는 도덕적인 그런 평가, 도덕의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의 첫 번째 문제점이겠죠. 그리고 그 도덕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의 감정, 감각적인 그런 것들의 결론으로 이제 환원되는. 그러니까 도덕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감각, 즉 감정이고 그 감정을 도덕으로 착각하는 그런 면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인간의 존재의 목적성과 의미가 사라지고 도덕적인 그런 상벌의 의미가 사라지는 그런 철저히 허무한 모든 존재들은 잠깐 시간 속에서 순간순간 존재하다가 그 기억의 다발이 그 존재의 기억의 다발이 사라지면 무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이 휴메의 관점에서 보는 인간의 모습은 철저한 허무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